셋.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하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하늘과 또 이 따뜻한 햇살과 또 이 좋은 향기 나는 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고선 또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날인데, 우리 이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거룩. 찬송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해 영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far as the waters cover all the seas. So high, so great is the love you have for me.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taking away my worthlessness. You took My shame into joyful praise. Forever I will thank you for the things you've given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Everything I need. I worship you, I live for you. You're all that I desire, and forever I will live to tell your unfailing love. Let's recite this. This is from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를 꺼집어내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살과 피와 같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듯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며 드린 것보다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복으로 채워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물질의 다스리는 자로, 물질의 매니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헌금과 또 이런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믿음을 더딥혀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날씨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또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안전사고 나지 않고 막 매일 쉽게 말하면 한
100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믿고 또 라이더로 또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교회 단독으로 그 평신도 세미나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섬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가시면 거기서 그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10월, 11월에 휴스턴이랑 LA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하는 사역하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섬김을 받으면서 헤헤헤 난 섬김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더 섬기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8월 말쯤 되면은 우리가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토론토 목민교회는 우리가 신청을 놓쳐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LA 쪽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LA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A랑 휴스턴은 사실 이제 한국 가정교회가 시작된 곳이어서 더더욱 배울 것도 많고 여하튼 여러분들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시고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비행기 값만 들거든요. 다른 비용은 하나도 안 듭니다. 그 비행기 값에 50%를 교회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기 전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이 컨퍼런스 때 혹시나 지출한 거 있으면 오늘까지 저에게 주셔야 영수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안 주셔도 되지만 일 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 물품들이 좀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뭐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1kg에서 5kg도 되고 뭐 10kg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더 부탁드릴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뭐 1kg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초원 모임은 4월 26일에 있습니다. 초원 모임은 목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만 이날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모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 일정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폭풍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아드리는 것이 폭풍 기도인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정교인 리트릿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할 건데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또 날짜도 좀 빼주시고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설교 노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 뒷정리는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일어서셔서 앞뒤좌우로 인사하면서 너는 꽃이야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입니다. 너는 꽃입니다. 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예, 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야구 방망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구 연습을 하고 있던 한 학생의 이마에 정확히 부딪힙니다. 그 학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가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 방망이가 날아갔고 그 날아간 방망이에 어떤 학생이 맞고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 의식을 차렸을 때는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은 이전처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대학 야구팀에서 이제 초청이 되어서 그 대학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좋지 않은 성적으로 제일 마지막 선수로 뽑혀서 겨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작은 노력들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놀았지만 이 학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남자 기숙사 방이 지저분한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이 학생은 항상 자신의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안정적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고 또 학교 수업에서도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3년 후에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지역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33명만 뽑는 대학생 선수의 그 명단에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구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입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삶에서 단지 2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방을 항상 깨끗이 하기. 그런데 그 2가지에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자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도 자신의 조카가 이모부, 만약 누군가가 이모부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이불자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도 제임스 클리어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이불자리 정리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고 그 성취감에서 작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작은 자신감에서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습관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굶어 죽지 않는 법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다, quiet time이다, 아침 기도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로 섬기는 섬기비로 일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고 고민도 되었고 또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수요일쯤에는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것도 있죠. 그래서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5분, 10분 말씀을 묵상하고 짧게나마 기도하고 목장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주일 설교 묵상글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분노에 찬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성령으로 살아가자 저의 삶에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경건의 시간에서 직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물론 살면서 누리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경건의 시간들, 이런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경건의 시간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시간 없이, 이런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습관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무슨 말이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 즉 경건의 시간을 매일의 삶에 습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러한 경건의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과 의지로 충만해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몇 번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있으셨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습관화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의 시간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리브산에 왜 가셨습니까? 40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기분 좋아서 야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형식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습관이라고 해서 예수님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러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 오셨던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기도가 쉼이죠. 예수님께는 기도가 쉼일 거고 기도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시간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제게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건 저의 정의예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긴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안아주면 이상하게 힐링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으면서 인사하면 그 불편함이 살짝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으면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줄 아시죠.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지. 제가 최근에 크게 상처받은 거, 잔잔하게 상처받는 거 빼고요. 크게 상처받은 게 최근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 사람들하고 다 인연 끊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또 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 중에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 즉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늘 가지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처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겠다? 우리가 그 경건의 시간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가지려는 노력이 없다? 기독교의 유머입니다. 유머. 코미디죠. 코미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꼭 경건의 시간이라는 습관을 매일의 삶에 쑤셔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긴 그 1분이라는 경건의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긴 그 5분이라는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늘 하던 대로의 기도,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 잔은 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뜻은 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싶은 이 잔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십자가 형벌은 이 잔이 보여주는 작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잔이라는 말에는 십자가 형벌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어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어떤 죄수는 자기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려고 채찍질하는 그 병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채찍질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 죄수는 그 십자가 형벌 받기 전에 채찍질을 항상 맞습니다. 그 채찍질이 뭡니까? 그 채찍에 짐승과 물고기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 채찍질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는데 병사들은 그 죄수를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죄수들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뇌물을 줘서 내 채찍질로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잔은 그런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잔인함과 무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잔은 뭐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잔이었던 거죠. 가상 7월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한 부부가 한 남자아이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그 부부는 이 아이는 네 자식이니까 네가 데려가라.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엄마 아빠의 손을 모두 붙잡고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끝내고 아이의 손을 뿌리친 채 각자 헤어져 갈 길을 가기 시작하자 까무러칠 듯이 울어댑니다.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면 엄마가 소리치며 말합니다. 난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아빠 쫓아가. 하얗게 질린 아이가 멀어지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아버지도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얼른 네 엄마 따라가. 난 이제 네 애비 아니니까 네 엄마 따라가. 나 쫓아오지 마.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버려지는 그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내팽개 치면서, 물론 내팽개 쳤다는 말은 없지만 내팽개 쳤으면서 아이가 나뒹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그렇게 나뒹굴어지는 아픔, 그리고 그 거칠거칠한 바닥에 얼굴이 긁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긁히는 고통,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아픔입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이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자기의 몸에 그런 스크래치가 온 몸에 나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참고 있었을 겁니다. 견뎠을 겁니다. 버려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그 고통이 엄청나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꼭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짐이라는 그 고통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께 버려지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데 그 예수님 희생 없이 그냥 인간을 구원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없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가장 잔인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겁니다.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이렇게라도 유지되는 것은 죄에 대한 그나마 처벌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죠.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죠. 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부부관계, 한계가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도 깨뜨리면 저주이고 평생의 트라우마이고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완전하신 사랑, 그분들의 그 완전하신 하나됨, 그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됨이 깨졌을 때, 분리됐을 때 그 고통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건 없죠. 그저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옥의 잔, 저주의 잔, 진노의 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잔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인간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44절 말씀. 고뇌에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뇌라는 말은 애씀, 힘씀,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간절히. 근데 그냥 간절히? 더욱 간절히. 간절히는 열정적으로, 뜨겁게라는 뜻이죠. 뜨겁게, 더욱 뜨겁게, 더욱 뜨겁게.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을 때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혈안증. 그 혈안증은 바늘이 콕콕 찌르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싶은 그런 단식이 없습니까? 기독교 유머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는 간절한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 온전한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한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이제 기도가 안 된 줄 알고 성도님들은 이제 1시간 뒤에 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이거 응답이 안 됐어. 하나님께 안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주문은 아닙니다. 대표 기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는 어떤 타이밍인데 이렇게 모를까봐 이제 이렇게 꼭 하라는 거지. 이거 안 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문구를 넣는 이유가 뭐죠?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 여러분, 왜 우리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내가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기도가 되죠.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를 했다 치십시다. 우리 잘못된 기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진짜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진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그 죄악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원이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세원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원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설교 노트 쓰시는 분 적으세요. 중보자 써야 됩니다. 이거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도, 성령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죠. 저도 기도 시리즈 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악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죠. 물론 부족할 수 있죠. 물론 죄를 짓죠.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완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은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완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늘 영광을 누리시고 기도로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이 찬양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지금도 막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누리심이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의 그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누군가 누굽니까? 뭐 물론 우리도 있지만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서로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부터 다시 1절로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널 위해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그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또 고난을 선택하여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고 주시는 도전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어리석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귀하시오. 이 귀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과 정말 예수님의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어 영혼과 그런 우리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트릿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한 올 가족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준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화합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리트릿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간절히 주님을 시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리트릿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이 리트릿에 하나님의 능력을 참하기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결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며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늘의 천국의 잔치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누리는 그 행복들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들 찬양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어져가는 하나님 만들어져가는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고 목장 사역들을 우리가 정말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우리가 꿈을 사는 그 연주를 행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VIP들 우리 레몬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될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시간은 한 1분간 반주 계속 나오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할 분 있으면 기도하시고 한 1분간 우리가 좀 조용하게 또는 침묵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